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중문화 속의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혼란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호모 데우스의 그런 그 시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중문화 속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의 성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문화의 갈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기타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문화는 뭐 예전에는 고급 문화 그리고 중급 문화 또는 하급 문화라고 그러고요. 때로는 귀족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민 문화 또 시민 문화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사회적인 어떤 계층에 의해서 분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는 예를 들면 문화유산이다, 문화적 전통이다 그런 것처럼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삶의 가치 체계와 의미 체계 그리고 세계관의 흐름 그런 구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그 문화가 다양하게 쓰여지죠. 지하철 문화, 교통 문화, 그 다음에 K 문화, K에서는 K 문화에서 또 음식 문화, 또 K-팝 문화, 기타 많은 또 문화들이 나오고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쓰레기 문화, 화장실 문화 이런 식으로까지 문화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이 시대는 사실은 문화의 어떤 구분이라든가 문화의 그런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문화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화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평가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정말 과연 문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나게 하는 그런 그 다양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문화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자기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피 한 잔을 꼭 마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티를 한 잔 꼭 마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체육복을 갈아입고 조깅하러 나간다든가 또는 테니스 치러 나간다든가 모든 그런 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나는 어떤 향수를 뿌릴 것인가 나는 어떠한 예를 들면 화장품을 쓸 것인가 그걸 통해서 오늘 날씨가 좋으면은 예를 들면 이런 화장품 오늘 날씨가 조금 날씨가 안 좋다 비도 내릴 것 같다 이런 그 일기예보를 만약에 듣는다면 오늘은 이런 그런 그 패션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다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떤 패션이라든가 또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자기 개인적인 취향과 그 다음에 선택에 달려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런 옷을 입겠다 또 오늘은 내가 이런 식의 어떤 의상을 입겠다라고 하는 것 자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문화는 뭐냐? 자기 표현이다. 이 자기 표현 안에는 선택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있고 또 그 안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문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는 무엇인가? 문화는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지금 아마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SNS 안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산속에 산다고 그래도 사실은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고 산속에서 만약에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한 그런 모습 그래서 전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인터넷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또는 인터넷 없이 한 달 살아보기 이제 이런 방송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거의 그런 디지털과 없이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이죠. 그래서 문화는 뭐냐? 의사
소통의 한 방편이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유행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행하는 영화를 어느 대화 속에서 그 영화에 또는 그 주인공이 거기에 드라마에 스토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여기서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있었다 그러면 혹시 원시인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대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라는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한동안에 우리 뭐 트로트 굉장히 유행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방송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노래 글쎄 나는 잘 몰라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하자면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유행의 물결을 못하면은 의사소통에서 스스로 배제되거나 스스로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문화는 무엇이냐?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의사소통이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예를 들자면 또래 문화 그러죠.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 뭐 거의 절대적이에요. 청소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옷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명품 같은 것도 청소년들이 뭐 계를 들어가지고 가방을 하나 사서 뭐 며칠씩 서로 돌려가면서 그 가방을 들고 말이죠. 또는 뭐 옷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입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 속에 그것이 어떤 나이다 남녀 구분 없이 의사소통의 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는 또 무엇인가? 라이프스타일이죠. 라이프스타일. 아까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을 얘기한다면,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공통의 영역, 사회적인 영역,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영역,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촌의 영역으로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LA의 옷이 바로 한국에 수입이 돼요. 그러면은 뭐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입는 유행하는 옷이 한국에서 유행을 합니다.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BTS라든가 또 여러 그 유명한 가수들을 통해 가지고 K-팝을 통해서 세계로 퍼쳐나가면 정말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세계의 어떤 구석 속에서도 한국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한국의 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문화다. 문화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영향력, 파급력이 강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의미와 때로는 가치의 문제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삶의 스타일.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많이 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종의 하나의, 예전에는 필수가 됐죠. 그래서 25, 뭐 좀 늦으면 뭐 30, 뭐 35, 뭐 이렇게 이제 결혼 문화가 그래도 유지가 돼서, 그것이 꼭 출산율과는 관계없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결혼이 말하자면 삶의 과정 속에 필수가 아닌 그 선택이다. 나는 뭐 꼭 굳이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으로 느끼는 삶의 스타일이 돼 버렸다는 거죠. 또는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여성들 사이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페미니즘. 내가 왜 남성의 그런 그 어떤 영향을 받고, 뭐 심지어는 왜 내가 남성의 지배 또는 남성에게 종속되느냐, 나는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 일종의 페미니즘적인 선언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또 뭐 음식의 문화에 있어서도 뭐 비건이라는 것까지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고기도 안 먹거니와 철저하게 채식 위주로 살아가겠다. 그것도 일종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달리 이제는 어떤 각 개인의 삶에서 사회적인 분야로 확장이 되고, 그
사회적인 분야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사회의 큰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이 이런 문화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콜링.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존재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몸이 있죠. 바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이 있습니다. 스피릿 있죠. 그 다음에 영혼, 소울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총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것이 꼭 일이다, 뭐 노동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학령기 어린아이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일종의 놀이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이 모든 단계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 행위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목적일까요? 뭐 창조적 파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뭐 아파트를 건축한다든가 건물을 건축한다 그럴 때 낡은 건물, 뭐 4, 50년 된 건물 부수지요. 그리고 새롭게 건물을 만들어 세웁니다. 이것이 뭐냐? 창조적 파괴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소명은 뭐냐? 선한 목적,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데아의 세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또는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소명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신적 소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definition, 문화를 정의하자면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법, 그리고 사회 구성원에 의해 얻어진 가능성들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총체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예를 들자면 여기 인용해드린 것처럼 지식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또 예술성일 수도 있고 또 윤리 도덕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로 된 어떤 전통 관습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회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얻어진 축적된 가능성과 습관들, 우리 삶의 틀이죠. 이 습관은 넓은 의미의 습관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습관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단체, 한국인이면 한국 사람이 지키는 습관, 관습, 전통, 정신적 유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총체가 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문화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살펴볼 때 성경적인 문화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창조를 위임받은 인간, 이게 이제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따라 자연을 개발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거는 그 리차드 니버 선생이 문화를 얘기할 때, 기독교 문화관, 그래서 문화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를 문화를 방관하고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문화의 어떤 저쪽 강 언덕에서 넘어서 문화와 관계없이 팔짱 끼고 바라만 보는 그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그분은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인간의 흠과 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는 거죠. 새로 고치고 또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 자연과 기존의 문화유산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래서 문화 변혁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근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위임 명령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 이 복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아주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와 관계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그냥 인간의 어떤 죄성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 먹은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대로, 그렇죠? 오더죠. 오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이론 중에는 뭐냐면 기독교가 세상의 문명, 세계 문명을 피폐하게 만든 면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정복하라 그러죠. 콩코어라고 하는 이 정복하라를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처럼 말이죠. 다른 종교를 막 그렇게 정복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민지도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정복하라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런 그 정복력이 세상을 이렇게 갈등을 만들었다,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뭐 이렇게 비평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 인간의 본성대로, 죄악의 본성대로 흠과 티가 있는 욕망의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그 실수들은 회개하고 참회하고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대로 문화를 개발하고 자연을 개발하고 인간의 삶, 지구촌의 삶, 그리고 지금 우주 개발 시대, 우주 개발 경쟁의 시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는 있으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자연과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주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경적 문화 위임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또 보시게 되면,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경작, 돌보다, 그렇죠? 케어, 무엇을 살펴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그것을 돌본다면은 그 식물의 생태에 맞게 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자라나서 싹이 되고 또 햇빛과 물을 받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고 익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게 왜 열매가 안 열려? 그리고 뿌리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뿌리를 뽑아본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경작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동물을 많이 섭취하고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치킨이라고 하는 이 닭고기,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삼겹살, 돼지고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동물이 신음하고 있는 시대를 당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냥 닭장이라고 하는 그 좁은 우리 속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 살찌우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먹어가면서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료를 먹어가면서 좁은 그 안에 닭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돼지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그냥 도살을 해가지고 우리가 육고기를 취하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돌보고 지킨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사실은 상당 부분 망가간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물론 뭐 저희가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우리의 배를 위하여, 우리의 또 이 미각과 우리의 포만감을 위하여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만, 때로는 이렇게 먹어 제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단식도 하고. 왜냐하면 만물을 우리가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식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견딜 수 없는 과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때로는 혹시 식욕의 괴물이 돼가는 것은 아닌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욕망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이 원하는, 우리 몸이 원하고 우리의 그런 의지가 원하고, 나는 오늘도 뭔가를 먹겠어 하는 그런 그 불가사리처럼 말이죠. 뭐든지 먹어 제끼겠어라고 하는 그런 욕망의 화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조금 굶고 조금 절제하고, 그러죠, 조금 더 우리가 자연을 돌보고 우리의 생태계도 돌보며 문화를 창조해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인간은 창조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재창조하는 그러한 인간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호모 크레아토아, 창조적 인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창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하는 것도 창조하는 일이죠.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고 하는 것도 역시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것도 창조의 일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어선을 띄우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유지가 되는 것, 하나의 재창조적 삶이죠. 우리는 이 모든 삶이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본질적인 존재적인 창조와 그 창조를 본받아서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재창조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맨 밑에 보시면 호모 이마고 데이 그렇게 되어 있죠. 호모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창조해가는 인간의 중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뇌는 단지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뇌의 그 전두엽과 그 다음에 인지작용하는 그 모든 섬세한 수조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뇌세포와 육신이 연결돼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나요? 정신이 만들어져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정신, 독일어로 가이스트 그러죠. 가이스트. 정신이 만들어지고요. 그 몸과 정신이 연결돼서 하나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철학만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감하고 절대자, 창조자, 그리고 구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몸에 가질 수 있는 영혼의 존재. 이게 시작이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하나의 총체적인 그 인간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호모사피엔스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쥐는 한 3초간의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기억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기억은 최소한 일주일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일주일 정도에 다시 반복을 하고, 또 일주일 전에 반복을 하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은 한 달,
1년 또는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면 성찰하는 존재입니다. 이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의 기능에서 또 고도로 올라가면 인간은 성찰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느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에 예를 들자면 동물들은 성찰을 할 수가 없죠. 후회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고옵니다. 내가 저 먹잇감 또는 내가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약간의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 돌아오고 또 가던 길도 찾아가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어디 가다가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또 어느 동물들이 소변을 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자기가 나중에 돌아갈 그 지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인간은 고도의 성찰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한 행동이 맞은 행동인가 또는 틀린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성찰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측은지심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 내 마음에 또는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위험한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도와줘야지 라고 드는 생각이 측은지심이고 동정심이라면 그거 이미 뭐 논어에 사서삼경에 이미 다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나오는 그런 그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성찰이라고 하는 성찰. 인간은 자기의 행동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높은 그런 관념과 이념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위적인 그런 우리 스스로를 또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는 불가피한 어떤 힘의 활용. 이게 참 고민되는 문제이죠.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호모 사피엔스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어요.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뭐냐면 이코노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 근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가정, 가계라는 뜻이죠. 어느 한 가정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고 먹고 살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를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먹고 살면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는 이 모든 과정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인데 과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땅을 경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회 나가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고난들 또는 그런 어떤 저항 요소들을 개척을 해서 개간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고도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일하게 하셨으니까 노동은 저주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의 큰 축복이요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호모루덴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냐?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놀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놀이는 본래적인 의미의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지 못하는 아이, 어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놀지 못하면 이 아이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폐쇄적인 아이가 되기 쉽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건지건지 잼잼하면서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가 아직 서지 못할 때 아이를 서게 함으로 해서 모바일을 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일들 시각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기쁘게 하고 자 따라해봐 따라해봐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놀이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내면속이 외부로 표출이 돼서 그 표출된 자아와 내면 속에 있는 자아가 만나 가지고 자아의 본래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놀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일단 놀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가 그 다음에 좀 지나면은 뭐 수조를 가지고 논다든가 또는 청진기 가지고 의사놀이를 하면서 논다든가 좀 더 지나면 이제 무슨 법원의 그런 그 판사의 이 판사봉을 두드리면서 논다든가 이렇게 놀므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고도의 역할극 사회적인 대로 이제 이렇게 승화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 놀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의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놀이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삶의 형태가 뭐냐? 놀이가 되어야 돼요. 그 만약에 6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에게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사를 집에서 한다면 이거 뭔가 좀 부모님들 얘가 왜 이러지? 이래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꼬맹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다녀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야 이거 왜 이러지 얘가 어떻게 자라서 이러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얘가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은 어린아이답게 놀이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하고 식구들을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놀이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 이 놀이가 이제는 사회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축제에 있죠. 그 놀이입니다. 사회적인 축제. 뭐 우리나라에 놀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축제도 되어 있고 기타 등등 절기적인 축제도 되어 있고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창조적인 인간으로서의 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호모 심볼리쿠스 그렇게 놀이하면서 생겨난 것이 심볼이라고 하는 심볼. 그래서 인간은 기호와 상징과 은유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이 호모 심볼리쿠스 이 심볼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일을 맞이하였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선물을 합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을 줄 수도 있고 뭐 향기 좋은 향수를 선물할 수도 있고 뭐 주머니가 두둑하다 그러면은 뭐 이쁜 백을 선물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심볼이.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았는데 뭐 이상한 무슨 뭐 나무 작대기 갖다 놓고 갖다 주면서 말이죠. 이거 내가 당신 사랑하는 뭐 나의 증표약을 하고 만약에 준다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허다못해 우리가 잔디밭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네잎 클로바 같은 걸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클로바 반지라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심볼이라는 거죠. 심볼. 그래서 인간은 이 심볼을 통해서 점점점 자기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계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이러한 상징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태극기 굉장히 국가적인 상징이죠. 이 태극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땐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도시에 태극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뛰고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이고 야 여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뭐 삼성, LG, 현대 자동차 이런 어떤 회사의 로고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느 해외에 여행을 하다가 요즘에 뭐 세계적인 그런 그 도시에는 뭐 다 있습니다만 만약에 산속을 우리가 해외에 어느 지방을 여행을 중에 현대 자동차를 누가 타고 가는 걸 봤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뭐 흐뭇하고 야 우리나라 자동차 여기까지 와 있네 이런 느낌을 받으죠. 하나의 로고라고 하는 심볼 기호가 우리 마음에 주는
의미가 있다. 호모 파베르, 요건 뭐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다.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호모사피엔스 지혜를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계속 축적하다가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도구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 나실 거예요. 작업의 이 고난의 행진이죠. 삽 한 자루 가지고 우리가 땅을 팝니다. 참호를 팝니다. 하루 종일 파도 참호 1m 내 허리만큼 파기가 어려운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파면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사람 키 이상에 되는 참호를 팔 수가 있고 공사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도르래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르래. 이집트의 피라미드, 세계 여러 군데에 있는 그런 그 피라미드의 모습을 만약에 도르래가 없었다면 또는 굴리는 바퀴의 원리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그런 어마어마한 몇 톤짜리 또는 수십 톤짜리 돌들을 이동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죠? 이건 뭡니까? 호모 파베르.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연필, 지우개 이런 것도 전부 다 도구이죠. 그 연필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연필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먹을 갈아서 쓴다든가 수틀 갈아가지고 쓴다든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연필을 만들어내고 그 연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억과 지식을 다 적을 수가 있고 또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고 지금은 컴퓨터에서 부팅 버튼을 하나 누르면 다 그냥 새롭게 지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도구들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모 파베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농경사회를 지내서 산업, 그러죠? 전기기관, 그 다음에 전기의 시대, 그 다음에 전자의 시대, 이제는 AI 시대로 우리가 도구를 계속 활용해 가지고 농경시대는 수천 년이 지속되어 왔다면, 그렇죠? 전기기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대에 전기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또 발견이 돼서 디지털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AI 시대로 가는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모 렐리기오수스. 이건 뭐냐면 렐리기오라는 뜻은 두려워하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두려워하다. 예전에는 번개, 천둥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번개, 천둥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인도 같은 데는 특정 지역에 번개가 워낙 많이 쳐가지고 이 농경이라든가 이렇게 일하는 농부들, 목축을 분들이 이 넓은 벌판에서 번개를 맞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번개 맞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 렐리기오라고 하는 뜻은 두려워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제 나중에 존경심, 경외감, 그 다음에 그것이 종교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여러 종교로다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종교성은 과연 무엇인가? 일단 그 기독교적인 그 표현을 드리기 이전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냐? 종교적 존재이다. 종교를 통해서 삶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요 부분도 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적 인간이다. 호모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적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 문화관입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변혁적 모델,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니버 선생의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맥락과 거의 유사한 맥락이죠. 그분의 표현을 빌자면 삶의 구조란 복음을 통해 지금 여기서 또는 궁극적인 역사의 목표를 통해서 미래에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의미다. 그것이 곧 변혁적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 안 됩니다. 무비판 그것도 안 됩니다. 무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뭘까요? 동참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를 개혁하고 바꾸어가고 변혁해가는 그러한 책임 있는 행동이 바로 기독교인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문화적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